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 하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 하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좋은 병사인가요? 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충성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충성되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직업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라면 잘 싸워서 승리하는 군인이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라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요,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전쟁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었죠.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병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후에 승리가 있어요. 그 승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모집된 병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뭐죠? 병사로 복무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무 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의무병 아닙니까? 모집된 병사는요, 상관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사에게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뭐죠? 자기 일상생활이죠. 그렇죠? 자기 일상생활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집된 병사는 모집된 장소로 가서 모집한 상관이 명령한 것, 훈련하는 것, 명령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모집한 상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모집하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모집하셨어요.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모집하셨어요. 섬기다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일상생활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각 나라마다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그 모집한 군인들의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책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나라는요, 그 전사한 가정을 위해서요, 물질적으로나 혜택을 많이 주죠.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사한 군인들, 자녀들이 취업하거나 가족들이 취업하는데 특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공급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당해서 상위 군인이죠.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 해당한 혜택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모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모집된 병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나라의 일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이야기합니다. 경기선수는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한다는 거예요. 이 경기 룰을 따라서 경기해야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는 우승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따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경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요, 규칙을 어기면요, 실격패가 돼요. 실격패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도핑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 도핑 검사에서 약물이 금지된 약물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메달이요, 뺏어가요. 오히려 은메달에게 금메달을 주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수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거나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대대로 되라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타락해서 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하나님 붙잡아야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 가운데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계의 룰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수고의 몫을 챙기는 것을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의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 몫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거죠.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주님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죠. 여기서도 농부는 게으른 농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수고하는 목적이 뭐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출을 많이 얻게 한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 거예요. 이 풍성한 소출을 얻을 때요, 그 첫 기쁨, 그 첫 소출은요, 이 농부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 첫 기쁨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은혜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칭찬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 수고하는 첫 곡식은요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는 것처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첫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됩시다. 경기하는 운동 선수같이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